이 시간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 그 새벽의 말씀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20장 19절을 살펴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악한 포도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직접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선동적인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체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목격한 것과 같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의 그 실수를 유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예수님에게 화가 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들,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죠.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가를 통해서 로마의 주둔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해결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두 무리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적대감은 잠시 접어두고 서로 결탁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그 다스리지만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인 체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로마 정부와 마찰을 빚기를 원하는 것이죠. 21절에서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아첨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정탐꾼이 이렇게 아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예수님을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정탐꾼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즉 인두세와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인두세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했던 세금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디베르 황제였기 때문에 이 디베르에게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인두세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바치는 것을 몹시 싫어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주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스 아니면 노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쪽을 선택하여 대답하더라도 위험한 아주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분노를 살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대답을 한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하는 인물이라고 고소를 당할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우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이 한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품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듯이 고대의 주화에는 화폐의 특성을 알려주는 그 문구와 통치자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전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동전이 누구의 초상화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형상과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과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이미지는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전에 신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글과 함께 로마 황제 디베리오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이 성육신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전의 앞뒤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정탐꾼이 아주 쉽게 이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정탐꾼은 유대인들도 평소에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이 동전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주머니 안에 로마의 동전을 넣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황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이사를 신격화한 이 동전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그 미선적인 모습이 오히려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탐꾼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국가가 이 백성으로부터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재정적인 지원, 즉 세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예수님의 답변에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국가가 온전히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온전히 온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라와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나 권세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역행하고 반대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나 권세자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시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아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무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또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했던 정탐꾼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딱 여기까지 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화폐를 이용하여서 유대인 정탐꾼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의 질문을 활용해서 놀라운 진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시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이사가 하나님이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 주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며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그들 정탐꾼들은 예수님이 대답해서 어떤 잘못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로마에 내는 세금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문제 삼을 수 없었고 오히려 놀랍게 여기며 또 침묵하며 본문의 내용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도전하게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로마와 이스라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 대답은 예수님이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계를 아시고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며 로마 제국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국가를 포함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때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대통령이 뽑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그러한 모범 시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인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